우리 인생은 만남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 부모님을 만나고 또 형제도 만나게 되고 친구도 만나게 되고 스승도 만나게 되고 나이가 들면서 배우자도 만나게 되고 또 자녀도 낳고 자녀도 만나게 되고 이웃도 만나고 그러면서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과 같이 만나서 함께 사는 것은 참 놀라운 축복입니다. 축복이고 행복인데, 그러나 살아보면 우리가 경험을 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과의 만남, 그 만남으로 우리들의 인생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받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해결받지 못하는 인생에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람과의 만남 가지고는 부족하다 하는 것을 느낍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가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해결받지 못하는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꼭 만나야 하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말씀에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그랬습니다.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시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가까이 계신 그런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 우리 다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모든 사람들은요 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해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 하는데, 그런데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이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그거는 불가능해. 인간인 내가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창조자이신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만나,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그거는 불가능해 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 생각은 맞는 생각이에요. 그 생각은 옳은 생각입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하나님을 못 만나요. 우리가 육신을 갖고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우리를 찾아와서 만나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대통령을 우리가 만난다든지 어떤 기업의 회장님을 만난다고 가정을 해보면, 그분들을 만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만날 수 있습니까? 그분들이 우리를 만나줘야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만나 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은 그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인가, 그 점을 오늘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말씀이라 그랬어요. 말씀으로 존재하시면서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지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피조물 가운데서 말씀으로 지어지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말씀 속에서 그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서 우리 인간을 만나 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그 뜻,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두 가지는 꼭 아셔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 인간에게 알려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란 말이죠.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을 몰라요. 모르니까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려고 그러려고 말씀이 예수님이라는 육신이 돼가지고 우리가 인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사는 이 세상 속에 우리의 인생 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또 하나 이유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알지를 못해요. 만나지도 못해. 그렇게 만드는 것은 죄예요. 죄가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게 하고 만나지도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죄의 담이 막혀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그 죽음의 값, 그 핏값으로 인간의 죄를 다 갚아주셨어요. 죄의 값을 갚아주셔서 죄의 담이 허물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이유, 예수님이 땅에 오신 두 가지의 이유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이런 모든 일들을 다 이루어주셨는데 이거를 어떻게 완성을 했느냐? 이걸 완성해 주신 것은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이것을 완성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몸을 가진 상태로는요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해줄 수가 없어요. 동시에 함께 해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항상 함께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셨던 성령, 그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은 내 몸이 내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지만은 오늘 이 말씀은 뭐라고 그랬죠? 내 몸이 우리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핏값을 주고 예수님의 그 죽음의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다. 그래서 하나님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고, 하나님 것이 되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몸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으로 저나 여러분 가운데 오신 겁니다.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런 몸으로 우리를 이렇게 거듭나게 해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방법은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을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예수님이 오시기 아주 오래 전부터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에스겔 36장 26절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이 에스겔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800년 전에 그 선지자입니다. 근데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이렇게 오래전부터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일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성령을 우리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데 우리 마음에 새 마음을 주셔서 만나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새 마음이란 어떤 마음이냐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는 것. 그러니까 부드러운 마음, 굳은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 그 마음이 새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은 굳어 있어요. 우리의 생각은 굳어 있어요. 이 굳은 마음은 어떤 거냐면은 육으로부터, 우리의 그 육신으로부터 들어오는 생각들, 그게 전부 다 굳은 마음이요 굳은 생각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생각이 내가 중심이 돼서 생각하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들, 고정관념들, 편견, 또 부정적인 생각, 세상적인 생각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생각들,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다 육신으로부터 또는 세상으로부터 온 생각이에요. 이런 생각은 전부 다 굳은 마음인 것입니다. 이런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어린아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하나님이 갖게 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마음에 있는 이런 굳은 마음은 제거하고 버리고 어린애 같은 부드러움을 갖게 해서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는 방법이다 하는 겁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는 성령님이 와 계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와 계시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와서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이 믿는다면 여러분 마음에서 굳은 마음을 그것을 제거하고 어린아이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만 합니다. 그 믿음을 갖는 거기서부터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만남이라는 것, 만남은 무엇으로 만나는 걸까요? 만남. 자, 우리가 이렇게 한 공간에 이렇게 모여 있어요. 한 공간에 이렇게 있지만은 몸만 이렇게 와 있다면, 여러분들이 몸만 와 있다면 우리는 만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난 것이 되는 건 뭐냐? 마음과 마음으로 만나는 것이, 그것이 만나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아무 반응을 저한테 안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공감이 되고 여러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여러분 마음에 공감이 안 돼서 받아들이지를 않는다면 그냥 몸만 있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 사이에는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만남은요, 마음으로 만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들의 만남도 마음과 마음으로 만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서 굳은 마음, 그 굳은 마음을 이렇게 제거하고 그거를 버리고, 맞아, 하나님이 성령을 나에게 보내주셔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어린애 같은 부드러운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오신 것을 믿고 의지하며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려고 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본래 우리의 마음은요 부드러운 거였어요. 원래가 우리의 마음은 어린아이처럼 부드러운 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굳어있는 마음이 됐어요. 생각이 굳어있는 생각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왜 이렇게 되느냐 하면은 이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에서 배운 것들, 세상에서 경험한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으로, 우리 생각 속으로 들어와서 이것이 쌓이고 그래서 굳어가지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굳어있고 마음이 굳어있는 겁니다. 그러나 본래 그것들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죄가 다스리는, 죄가 왕노릇하고 있는 세상 속에서 살면서 세상으로부터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는 이걸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은 우리 안에 세상으로부터 들어와 이렇게 쌓여져 있는 것들, 그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한 것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우리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하여 우리가 세상에서 배웠고 경험했고 그것이 우리 안에 쌓여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떤 건가? 이거는 버려야 되는 거예요. 버려야 되는 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죠? 이거를 배설물로 버린다 그랬잖아요. 배설물처럼, 쓰레기처럼 다 버린다고 그랬어요. 우리도 그렇게 버려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버려야 돼요. 버리고 엄마 뱃속에서 처음 태어난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부드러운 마음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이 와 계시다는 사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와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이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성령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싶어가지고 그들의 마음 문을 똑똑똑 두드린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마음 문을 두드린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성도들의, 그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두드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믿고는 있지만 그러나 그 주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지는 않아요. 그냥 예배 드리는 거, 그걸로 끝나요. 그것뿐이야. 그리고 그들의 삶은 하나님과 만나거나 함께 사는 그런 삶이 없어요. 왜 그렇게 되느냐? 그들의 마음은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한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왜 그들은 그렇게 마음이 미지근한 상태가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은 돈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돈이 많아가지고 부자가 돼가지고 부족한 것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도시는 의학이 발달되어 있어가지고 몸이 아프잖아요. 그러면 좋은 약이 있어서 치료도 잘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 사람들은 아쉬운 것이 없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것, 세상에서 얻은 것들, 그걸로 그들의 마음이 가득히 채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게 다 뭐냐? 세상으로부터 들어온 것 가지고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마음이 굳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주님과 함께 살지는 않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을 토해버리고 싶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냥 토해버리고 싶대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되겠고 정말 우리는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어린아이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고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고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사실을 믿고 그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이 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시면서 멀리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막연하게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령으로, 거룩하신 영으로 우리 가운데 친히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우리 성도님들 믿음으로 받으시고 믿음으로 충만하게 누리시는 이런 우리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